한 문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말을 하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몸짓은 언제나 정중하며 뜻은 극진하기를 이를 데 없었거늘 그 복록이 다하지 못함은 아마도 운명이리라. 저 고요한 율곡의 언덕은 무뇨세자가 잠든 곳이니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앞으로의 긴 세월을 배회하며 나는 탄식하고 슬퍼할 것이로다. 마지막 부분, 앞으로의 긴 세월을 배회하며 나는 탄식하고 슬퍼할 것이로다.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이 글은 정조가 사랑하는 아내 의빈성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묘비에 쓴 글 마지막 부분입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된 붉은 옷소매 붉은 끝동, 이 주인공인 의빈성 씨 성가 득임을 위해서 쓴 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도 이 정조와 이 의빈성 씨의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정조가 사랑하는 아내 의빈성 씨를 위해서 묘비에 새긴 글이 바로 어제의빈 묘지명입니다. 이 어제의빈 묘지명을 보게 되면 실제로 정조가 얼마나 의빈성 씨를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면 궁녀의 이름이 2명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장옥정과 성덕임입니다. 이 장옥정은 장희빈이지요. 이 장희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악녀라는 부끄러운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의빈성 씨, 성덕임은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기에 정조가 아낌없이 의빈성 씨를 칭찬하며 아내를 향한 마음을 장문의 글로 이 비문에 새겼더랬습니다. 비록 정조처럼 아내를 잃은 애틋한 마음을 묘비에 기록해 두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애틋한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애틋한 마음을 자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정을 다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보냄받음의 영성을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2022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한몸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따라서 현재 베스트 라이프를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함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거룩한 습관 5가지를 저는 1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서 아브라함의 거룩한 습관 5번째 센트, 보냄받음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말 이 보냄받음 센트를 소개하면서 우리 자신이 피투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더랬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마르틴 하이데거가 우리 사람은 바로 피투성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임의로 내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에 휩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로서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을 넘어 자유를 경험한다라고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냄받아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보냄받은 존재, 내던져진 존재, 피투성이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내던져진 존재로서
가나안에서 살아가지요. 아브라함이 붙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네가 복이다. 둘째는 너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셋째가 무엇이지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자녀,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내던져진 존재로 살았더랬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딜 때에 사라는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5년 만에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은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지요.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자 비로소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이지요. 가나안 땅에 온 지 62년 만에 비로소 약속의 땅 일부를 소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보냄받음의 영성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됩니까? 아내 사라의 죽음이 계기가 됩니다. 가만히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항상 사라의 삶이 계기가 되었더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살피지 못하지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될 때 그 중심에는 사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성취도 사라가 계기가 되지요. 바로 사라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내 사라를 통하여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세 번째 약속은 사라가 죽음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사라가 죽기까지는 이 세 번째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계기를 마련하는 이 사라를 보게 되며 사라를 생각하며 아마 아브라함은 한없이 울었을 겁니다. 이 사라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명의 완수로서 순교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물론 성경에 이게 자세히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명을 다해서 사라가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약간 갑작스럽게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그 세 번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사라의 죽음이기 때문에 거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사명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사라를 보십시오. 사실 죽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사라, 이 사라를 보면서 아브라함도 보냄받음의 영성을 한층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보냄받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보냄받음의 영성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은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특이한 행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기 몸을 굽힌다 하는 표현은 완전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헷 사람들 앞에 몸을 굽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 앞에 경의를 표하며 몸을 굽힌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할까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사라를 묻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 묻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땅을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재 거주하는 헤브론 땅 얼마를 사고자 헷 족속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4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요. 이때 헷 족속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던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헷 족속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헷 족속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말을 인정하며 감사의 답례로 꾸벅절을 한다고 몸을 굽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지도자로 여길 줄 모르지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 앞에서 넙죽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겸손하게 비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역임을 받았지만 스스로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여기면서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입지는 물론이요 명예나 권력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몸소 몸을 굽히는 겸손의 행동을 보여주었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발견되는 보냄받음의 영성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를 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라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보냄받은 자로서의 겸손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인생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한 아브라함, 인생의 허망함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보냄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명예나 권세나 영광을 얻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하지요. 헷 사람들은 이때 이미 잘 다듬어진 묘실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저는 묘실이 필요 없고 다만 막벨라 굴이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에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막벨라 굴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요. 이때 헷 족속의 어른들이 에브론과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양자가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삼자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에브론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이고, 막벨라 굴만 가지시면 되겠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밭까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몇 자리가 필요한데 몇 자리로 굴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밭까지 주신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라고 하면서 저는 넉주 그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막벨라 굴만 구입하겠노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레 밭까지 소유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밭 값까지 다 치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보면 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참 선처를 베풀구나, 진심을 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조금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콩나물 한 다발이에요. 얼큰한 콩나물국을 끓이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노점상에게 콩나물 한 다발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노점상 할머니가 아이고 콩나물만 있어서 되겠어요? 국거리로 양파와 다진 마늘도 필요하지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계획에도 없었는데 아이고 여기 다진 소고기도 있는데 싱싱하다고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할머니 콩나물만 주세요.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모두 다 주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브론에게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을 때에 이 에브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이게 아주 정말 꾀돌이의 이 표현입니다. 아니 땅값을 물으면 아유 됐어요.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당신하고 저하고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 400세겔 주시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시 시세를 따져보면요. 사실 사라가 사망할 당시로부터 130년 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립니다. 그때 얼마에 팔리는지 기억하십니까? 은 20냥에 팔리거든요. 이 사라가 죽은 당시로부터 96년 후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은 약 40세겔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목동이 1년치 받는 이 봉급이 1년치 자기 싹시 바로 10세겔이었습니다. 10세겔. 지금 여기 은 400세겔이라는 말은 목동이 40년 동안 쓰지도 않고 잘 모아야지만 지불할 수 있는 값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인 것이죠. 지금 이 어마어마한 값을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땅값을 엄청 부풀렸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요구하는 대로 은 400세겔을 아낌없이 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보냄받은 자로서 나눔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거지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처럼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달라고 하는 대로 군소리 없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이처럼 풍성하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정성같이 쓰십시오. 누가 필요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필요하다는 대로 척척 그렇게 내어 놓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때로는 속이 빤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속아주고 손해보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보냄받은 자로서 나눔의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한번 누님과 함께 시장에 심부름을 갔어요. 가면서 저희 누님에게 제가 말했어요. 누님, 누나라고 했죠. 어릴 때는. 누나, 우리 200원은 남겨가지고 올 때 사탕 하나씩 빨고 오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누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점상에게 어머니가 사러 간 것을 사려고 합니다. 사려고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은 200원을 싸게 해주는데 저기 가서 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님이 거기서 다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제가 따지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묻지 말고 값을 그대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가 했는데 가만히 계속 자라면서 그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문맥하고는 안 맞는 적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누나가 성경을 잘 모르고 오해했구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멋지고 성숙한 적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용 끝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로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상인이 물을 때 조금 바가지를 쓰는 것 같아도 나눔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설 명절 아닙니까? 아마 또 가족끼리 고스톱 치다가 흥분해가지고 또 다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가족들이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기분 좋게 와가지고 고스톱을 치더니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스톱을 안 치는데 이렇게 사실 설 명절에 내 것 네 것 따지고 예민하게 굴다 보면 꼭 사단이 나기 마련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답게 올 설 명절은 나눔의 영성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경험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보냄받은 자답게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도자로 여기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미련하게 느껴질 정도로
순전한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는 거룩한 낭비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처럼 보냄받은 자로서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복을 받은 대로 더 많은 사람들과 누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때로는 어리석을 정도로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함께 섬기는, 나누는 이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계기가 무엇이지요? 그 계기는 바로 아내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면서 또 보냄받은 자로서의 깊은 영성, 예배의 영성과 나눔의 영성이 오롯이 세워졌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아내 사라의 죽음보다 더 확실한 죽음이 우리 앞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보냄받은 자로서의 영성을 더 풍성하게, 더 올곧게, 깊이 있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보냄받은 자답게 주님처럼 죽기까지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주님처럼 우리 자신까지도 온전히 내어주며 나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보냄받음의 영성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죽기까지 성취해내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더 함께 나누는 나눔의 영성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설에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보냄받은 자로서의 영성을 한껏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